오늘은 하늘 은하수 강가에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의 1절에 이후에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후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후입니다.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그 북방 연합군을 아브라함과 그 가신들 그리고 몇몇 형제들 연합해서 갔는데 그 연합군을 쳐부쉈습니다.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을 쳐부쉈다는 것은 놀라운 승전인데 멜기세덱 살렘 왕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그 말씀에 의하면은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알게 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강력한 네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렘왕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바로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은혜 충만하겠습니까?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소돔 왕이 준다는 재물들은 실오락이 하나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은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행복한 사람이 또다시 우울해지거나 두려움에 빠지거나 그럴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텔에서 맛있는 음식을 거나하게 잘 먹었다고 하면 다음 날은 배가 안 고프죠? 네, 음식을 그때 먹어도 다음에 가면 또 배고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필요한 충족한 은혜를 넘치게 받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할까? 깜깜한 밤중이었어요. 밖에는 별이 빛나건만 텐트 안에 있는 아브라함은 혼자 우울합니다. 왜 우울한가 하면 멋진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소돔왕이 주는 제안 다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겠다. 소돔왕이 재물은 다 가지라 해도 실을 오락이 하나, 구두끈 하나 나 전혀 취하지 않겠다. 그쯤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하면 조카 롯은 자기를 살려주려고 목숨 걸고 간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조카 롯은 소돔왕을 따라갔어요. 그래도 소돔이 살기 좋다고. 만약에 75세 된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래도 아들이 없다면 조카 롯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목숨 걸고 그 혈육을 건져왔건만 현실적으로는 아브라함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친근한 사람, 그래도 믿었던 사람이 떠나는 아픔이 얼마나 심합니까? 사람을 잃고 사람이 떠나간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집 강아지도 한참 사람이 있다가 가면은 막 짖는데 그건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강아지도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떠나면 싫어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그 아픔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자식을 얻을 수 있을까? 계속 이렇게 간다면 나의 상속자는 누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울해지고 희망이 없고 까마득해지는 겁니다. 아내하고는 10살 차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75세면 아내는 65세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땅을 준다 해서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벌써 몇 년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급하지도 않으신가? 아브라함 혼자만 애태우고 있는가? 그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전히 결핍을 느끼는 것은 자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원망이라도 하듯이 안타까운 마음에 입을 열면 인간적인 속상한 얘기만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현실은 근본적인 결핍, 그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것을 대체해서 만족하게 할 만한 대안이 있는가? 대안이 없어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롯도 떠나갔고 생각해보니까 집에서 길린 종 하나 말 잘 듣는 애 있는데 이 엘리에셀 종을 상속자라 삼을까? 별로 만족하지 않아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면 할수록 더 심란해지고 근심이 커가고 우울해지고 절망적이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꾸 현실 문제에 집착하고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꾸 꿈을 꾸고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적용하고 이러면 생명과 평안이 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일을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헤아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영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마음을 동물의 영이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복들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현실적인 생각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구를 많이 했더니, 내가 생각을 많이 했더니, 내가 경험을 많이 해봤더니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음으로써 알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경험시켜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지만서도 아직 육신의 성향이 강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상속자에 대해서 고민하는 아브라함의 고민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안타까움과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는데 하신 말씀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울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울한 사람에게 우울하지 말아라. 걱정 있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운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없어집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면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무대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나도 방패처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보상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다. 아브라함은 사실 내 상속을 남겨줄 상속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너야말로 상속자다. 너는 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있는 풍부를 아브라함에게 다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의 그 재산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걸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 고민인데, 자식이 없는 게 고민인데,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보상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모든 풍부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얻는 거하고 하나님 자신을 얻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어떤 친한 사람에게 뭐 좋은 선물을 주는 거 좋은 거지만 아예 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주고 자신의 삶을 주고 자신의 전체를 준다.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어떤 일을 만나도 다 보상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불공평하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상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갚아주셔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억울한 일이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까? 제대로 싹스를 받지 못했다든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대안도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은 만족할 이 대안도 찾지 못하면서도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할 때 보면 이런저런 생각만 많을 뿐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고, 그러나 너무 고민스러워서 불면의 밤을 보낸 적은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대안이 아니고 진정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상속자를 주겠다.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대안으로 롯이 아닙니다. 대안으로 집에서 길른 엘리에셀 종 아닙니다. 내가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 그걸 주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대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정확한 답을 늘 말씀했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아들을 좀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수 강가로 아브라함을 초대하셨습니다. 텐트 안에서 우울하고 근심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보라. 은하수가 흐르고 있어요. 옛날 저도 시골에서 밤이면 하늘을 보면 은하수가 흐르고 있었고, 새벽 기도 갈 때면 언제나 북두칠성, 삼태성 이런 건 늘 보고 지나왔어요. 깜깜한 여름날에 물 흐르듯이 흐르는 은하수, 하얗게 빛나는 그 많은 별들,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는 그런 은하수. 하나님은 그 은하수를 보이셨습니다. 이 도시의 불빛 때문에 은하수를 볼 수 없는데 성지순례 가가지고 거기 높은 산에 갔을 때 그 은하수를 다시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하수 강가로 아브라함을 초대해서 아브라함아, 저 별들을 보라. 헤아릴 수 있느냐? 하나님 왜 그런 질문할까요? 당연히 은하수를 다 헤아릴 사람이 없겠지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미래를 말씀하는데 내 자손을 저 은하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벅차오르는 감동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좋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는 것을 기뻐하시고 내 의를 너에게 준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간은 죄인인데 죄인이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어요. 칭의,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으면 하나님과 좋은 교제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답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행복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깜깜한 밤, 불면의 밤, 고민의 밤, 우울증으로 앓는 그 밤이 도리어 기쁨의 밤, 환희의 밤, 하나님과의 교제가 활짝 열려지는 축복의 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신앙유산을 어떻게 전할 것입니까? 남겨줄, 후대에게 남겨줄 그런 문화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유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남겨줄 것은 신앙입니다. 후대에게 남겨줄 가치 있는 것, 신앙 유산. 어떻게 전할 것인가? 앞대에서 받은 것을 후대에게 전하는 거죠. 유산을 전한다 할 때, 상속을 전한다 할 때, 재산을 전한다든지. 그런데 우리가 받은 신앙 유산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은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맛본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다가 그 감격을 후대에게 또 그대로 전해주는 것을 신앙 유산을 전한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유산은 세대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대 차이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세대 차이가 심각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어느 시대와 초월해서 응답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후대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영원하고 불멸하는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유산을 전할 것인가? 먼저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없이 주는 겁니다. 목마른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주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신앙은
값없이 받는 것, 은혜로 받는 것인데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인간은 도덕적으로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까지 갈 수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쌓고 종교적인 노력을 하고 제사를 하고 온갖 걸 다 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양식껏 살아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는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들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 죄에 대한 형벌은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하시고 그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셔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얻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누구나 값없이 거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서 살아나시고 지금도 부활의 권능으로 내게 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셨군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 유산을 다른 후대에게 물려주려면 내가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내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한 성경에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구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진짜 하나님을 내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그냥 교회가 좋아서만 다니면 언젠가 실망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우울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기도할 때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이런 은혜가 아니 하나님이 저의 상속자가 되어주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저 은하수처럼 많은 별처럼 내 자녀를 그렇게 많게 해주시다니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의롭다고 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거 얘기했는데 믿는 거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유산을 전할 것인가? 먼저 믿음으로 의를 얻는 자가 되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풍요한 상속자가 되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풍부한 상속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풍부가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 신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감히 그럴 수도 없어요. 다 자기 신들을 무서워하고 신이 잠깐 출장 나간 날 이사도 하고 짐도 바꾸고 손 없는 나라면서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몰래 살짝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부터 아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는 복된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풍요한 상속자가 되었는가. 에베소 1장 18절에는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 1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무궁무진한 하나님이 하늘도 내 것이고 산도 내 것이고 그 산 속에 있는 모든 짐승도 나무도 수목 다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풍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마저도 다 너희를 위해서 훈련시키고 준비시켰고 다 너희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상속 분량이 얼마나 풍부한지. 여러분, 성경에는요 풍성한 공감과 위로가 있어요. 아무리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마음이 꼬이고 힘들어도 성경을 펴서 쫙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내 속 다 아시는구나, 내 아픔 다 아시는구나, 나를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나를 공감해 주시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제한 없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샬롬, 평안을 비는 사람, 축복을 비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 쓰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시험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만드신다. 어떤 것도 이기게 하시지만 그래 정 못 이기겠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서 피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신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져 주시고 성령으로 항상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이 울적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받은 유산은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모든 면에 통할 수 있는 하늘의 풍부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 다시는 죄도 슬픔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완전한 평안의 나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행복을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성경에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게 신약, 구약,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풍부가 얼마나 넘치는지 골로새서 1장 12절에는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네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요. 아내를 얻는 순간 아내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아내의 사랑을 얻는 것이고 아내의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 돼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얻는 자는 아내를 얻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를 다 얻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의를 얻어서 하나님과 언제든지 막힘없이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부가 모두 다 내 것이다 이거를 알고는 이제 후대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해줄 것인가? 그것은 구약과 신약을 합해서 그 풍부를 전하는 일인데, 신앙유산 전수의 방식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한 것처럼 3대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하도록만 세워나가면 나는 3대만 확실히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그러면 또 뒤에도 3대를 책임지면 계속 1000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3대. 그런데 어떻게 제자 삼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 절대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절대신앙.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신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다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는, 천지의 주제가 되신 분은 세상을 지신 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은 없어요. 무슨 산신령, 용왕 이런 것들은요 다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절대자. 그래서 오직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전심으로, 절대적으로, 전 인격을 다해서, 전 삶을 다해서, 모든 의지를 다해서, 모든 감정을 다해서, 모든 지식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내 마음에 새겨요. 먼저 내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양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듯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두면 우리가 삶에 분별력이 생기고 어떤 일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탁 새겨두고 있는 것, 이것이 강력한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다
내 자녀를 제자 삼는 기회다. 이렇게 알라는 것입니다. 5월이 되면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때때로 우울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3대 신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제자 삼는 것 중요하지만 또한 이웃들에게도 사실이요. 자녀를 제자 삼는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지 못해요. 혈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들을 이웃들을 향해서 할 때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치열하게 내가 가진 신앙을 저 사람도 반드시 갖도록 그렇게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서편제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서편제에 보면은 소리꾼 유봉이 딸의 소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딸의 소리꾼 유봉이 딸 송아의 그 소리에 보면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욕심을 부립니다. 이 아이의 소리가 진짜 소리꾼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약을 먹여서 눈을 멀게 만듭니다. 도망가지 못하고 그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한이 생겨가지고 그 노래가 한 맺힌 노래가 나오도록 얼마나 치열합니까? 소리꾼도 자기의 소리를 전수해주기 위해서 눈을 멀게 해서라도 그 진짜 소리를 나오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육신적인 일이라서 불행을 주지만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참신앙,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부한 유업과 유산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 삼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신앙유산 서약주일을 맞이해서 하늘 은하수 강가에서 불러내시고 보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풍부를 알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보고 그 풍부한 유산들을 간직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후대들에게 전해주고 이웃들에게 전해주고 계속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진정한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제자 삼는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